신앙인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불러다 놓고 문제를 한번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하는 곳에 지명을 쓰시오 해놓고 문제는 동경 132, 북위 37. 그럼 보통 언어는 다 알아들었을 건데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 명칭을 썼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어딘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자, 지구라고 하는 게 둥글어서 특별히 어디에 선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준점을 정해놓고 마치 선을 그은 겁니다.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15도 간격으로 마치 수박에 서로 줄 나는 것 모양 15도 간격으로 구분을 해서 그 선을 우리가 동경, 경도라고 말하고, 또 중심에서부터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위도, 그래서 동쪽으로 132도를 가고 북쪽으로 또 37만큼 가면 거기 있는 지역, 독도죠. 이 좌표를 찍고 나가면 항해를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처음 길을 떠난 사람이라도 길을 잃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려면 신앙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한 표현대로 쓰면 표대입니다. 표대.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좌표를 찍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팅으로 삼고 우리가 설정하고 나가야 될 그 좌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설정하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좌표라 함은 믿음의 판단입니다. 믿음의 판단을 좌표로 설정하고 그게 목적인 것이고, 또 거기에 이르는 길도 믿음의 판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판단이란 무엇인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방해받는 경우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할 건데 옆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 메시지 오고 이런 거 확인하다가 집중력 놓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도 경계해야 될 요소만 잘 경계해도 우리는 다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인본주의를 경계할 때 믿음의 판단을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인본주의라 함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맞는 말인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 틀렸다라기보다도 맞긴 맞습니다만 절반만 맞는, 절반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는데 그 말이 절반만 맞는 정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고할 뿐이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그 정보에 전체를 다 쏟아버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다들 인간적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다 인본주의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반만 맞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믿음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15절에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 두 자부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출발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가 이 두 젊은 며느리들이 안 된 겁니다. 뭐 아들내미 생각하면 데려가도 가고 싶겠지만 이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희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13절에 그랬죠.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당연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시어머니가 홀로 된 그러한 며느리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그들의 앞길을 생각해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게 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가? 결국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한 말은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15절에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그 신에게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냥 단지 친정 돌아가지고 다시 재가하고 여생을 지내거라. 단지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분명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은, 이 나오미가 비록 사람의 인정에 맞게끔 바른 말을 했을지는 모르나 그건 절반만 맞은 믿음의 판단은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아마 나오미가 끝까지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함께 가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가자.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선하는 배 위에서 하나님 우리 살리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우성 치는 그 순간에도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난 하나님 믿노라. 그러니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라. 이런 게 이제 믿음의 판단인 거죠. 이것은 비단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고,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인본주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믿음의 판단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던 사람의 귀를 칼로 떨어뜨렸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참아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참 인간적인 말인 거죠. 의리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절반만 맞는 것을 가지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은 절대 믿음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죠. 믿음을 뺀 그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뺀 채로 판단하는 것은 다 험한 결과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했으므로 믿음을 빼고 행하는 것들, 죄로 행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다 허무함이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 인간적 생각 가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계획을 교묘히 살려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절반짜리 생각,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마침 배도 있었고 마침 배삭도 있었고 마침 자리도 있었고 아주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나 저기 가서 말씀 전하기 싫다. 원수들이 좀 망하는 거 봐야 되겠다. 절반은 맞는 말이죠. 그 원수니까, 원수 시간이었으니까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절반은 맞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얻었던 좋은 기회들, 또 딱딱 들어맞는 그러한 열린 문들이 도리어 닫힌 문 되게 하신 겁니다. 에스더에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주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았을 때, 이거 내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존재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장대 위에 본인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묘히 머리 쓰지 말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닥 우리 좋지도 않은 우리 머리들 쓰지 말고 우리 뭘 써야 됩니까? 믿음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 막 굴려서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얻을지라도 열린 문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본주의를 경계하라. 우리 자신의 문제나 가정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사업 문제에, 모든 관계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믿음을 써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판단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나가지 않으면 그건 실족하는 겁니다. 그게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항해하는 것이나 표류하는 것이나 둘 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라도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판단을 표대로 놓고 이 믿음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인본주의적 생각.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생각에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적 생각을 경계를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논리 그러니까 좋아 보여도 자기 합리화면,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안 좋은 표현을 하면 변명과 핑계입니다.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 거죠. 이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려 마음을 먹었어도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한 사람 벌써 돌아갔다. 넌 어떡할래? 자, 요런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정보들이 많고, 근데 그 정보라 그러면 다 그 정보가 그 정보죠. 우리 뉴스에서 듣거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 듣거나 보거나 내가 뭐 비슷비슷한 걸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네? 요즘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런 것을 너도 따라해라. 우리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사람과 그 형편과 상황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따라할 수 있죠. 따라한다라고 할 때 그 조건은 믿음으로 행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고 본이 될 만한 것을 따라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따라하라 그거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 측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환경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보고 듣는 것 물들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튼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해져 가고 있고 성경에서 금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점점 물타기가 되어져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자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것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는데 이제 벌써 그 나이대가 되면 벌써 많은 경우에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게 팽배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 그냥 그런 얘기니까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왔던 얘기죠.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지 하지 않는 아이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거죠. 아마 현실을 알게 되면 깜짝도 놀라실 것인데 지금 그러한 사상, 그러한 세태가 되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친구들이 다 그러하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바른 기준, 믿음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애들 말을 해서 그렇지 애들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 뵈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한다고 우리까지 그럴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존재들이 돼야 마땅합니다. 내 동서가 돌아가니 너도 그를 따라 돌아가라.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미혹이요 시험거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판단을 다시 좌표로 설정하고 나는 그들과 같이 될 수 없다. 구약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보고 듣는 것, 접하는 것이 비록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악한 것 가운데서라도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좌표로 설정하고 나가는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나와 믿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이 문제를 서고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만 남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서 믿음의 판단을 좌표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걸어가며 사람의 생각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들이 설정해야 될 그 신앙의 좌표가 어디인가?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좌표로 놓고 그 십자가 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가 달랐고 베드로나 바울이 지고 갔던 십자가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또한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것 십자가인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 그러면 그거를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고 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감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참 룻이 믿음이 있다라고도 말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룻의 믿음이라기보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믿음이라기보다도 룻이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강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잘 못 갑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룻은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책임감 같은 책임감. 나이는 젊지만 그 나이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책임감, 어떻게 보면 사명감입니다. 아,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어머니 어떻게 되겠는가? 마치 얼마 전 뉴스 나왔던 그런 학대를 받았던 아이, 도망쳐 나온 아이 보고 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안쓰러운 마음에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고 없고 일단 떠나서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먼저 마음을 먹은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룻의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핵심은 어머니 놔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가
뭐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 얘기인데, 내 어머니를 떠나면 내 벌 받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룻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슨 고난, 고통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관계적인 면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본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혹은 형편이나 혹은 처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현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현재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그거 지고 간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갔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베드로 따라하고, 야고보가 하니까 야고보 따라가고, 요한이 저러니까 요한 따라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대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나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물론 우리에게 은총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지만 때문에 십자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네가 짊어지고 가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장인 자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 주의 종들로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들, 그게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부담이 되는 일, 부담이 조금 되는 그런 형편들,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건들, 혹은 관계라면 사람,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고 가야죠.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함. 신기하게도 십자가 자체는 고난인데, 십자가 자체는 내게 고난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나 앞에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뭐 안 지죠 당연히. 나 만일 룻이 그런 마음 없었다 그러면 이 어머니에 대해서 가시라고, 난 내가 이렇게 간다, 본인이 먼저 선택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러한 자기 몫의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책임과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신앙의 좌표로서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조금은 부담되고 조금은 마음에 걸리고 조금은 괴로운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알고 그거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앞에서 내게 맡기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면 이 과정은 괴롭지만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나가면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뒤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 루시 시어머니와 같이 갔을 때 이제 내가 가가지고 다윗 가문의 한 일원이 되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간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 앞에서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여 나가다 보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 그 뒤에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좌표로 찍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냥 감내하시고 나가시면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주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신앙인의 좌표로서 무엇을 설정하고 나갈 것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좌표로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죠.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범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길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또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목적지 없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걸어가는 거야 산책이라도 할 것인데 달려간다 할 때는 목적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거기를 우리의 좌표로 삼고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표대로 삼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발견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 그래서 거기에는 굳은 마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룻이 이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아끼는 마음이랄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실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그거 깨지기 금방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 내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아무리 그 마음의 결심을 가져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깨질 수 있어요. 이런 결심이 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 안에서 결심이 돼야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결심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마치 이거
눈이 왔을 때, 예전 돌이켜보시면 눈사람 만든다. 눈을 굴릴 때 그냥 굴리는 거 말고 속에다가 뭐 하나 넣고 하다못해 연탄자라 넣고 굴려야지 커다랗게 만들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반에 놓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굳혀야 됩니다. 그게 굳은 마음이요 결심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도중에 무너질 수 있어도 근데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최소입니다. 최소. 아니 결심해도 못할 판에 결심 같은 거 없으면 될 리가 없죠. 이 믿음의 일이 있어서 성경 도처를 봐도 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갔던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앞에서 먹지 않기로 마음과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또 신약에 보면 바울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사랑하는 동료들이 말린 겁니다. 들어가지 마라. 울면서 간청을 하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고난받는 것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놓으라.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간 거죠. 마음을 굳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에 결심을 준 것이죠. 그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기약이 이르고 승천하실 때가 승천하실 때가 옴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결단과 결심도 필요한 겁니다. 단지 내 안의 마음의 결심, 결단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핵으로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생각을 다 굳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빠지는 걸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굳은 마음 속에서 뭐 현장에 되었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단을 쌓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심이죠. 최소한 결심.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 없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좌표를 놓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판단을 우리의 좌표를 놓고 그 믿음의 판단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아서 사람이 되었건 형편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짐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지고 갈 것이며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 뜻에 결심하여 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적 좌표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설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